오늘 대표해서 윤영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새암교회 성전으로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원하며 이 시간도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떨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 살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여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아바 아버지라고 또한 부르며 외치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기쁨을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나가서도 불안한 것을 볼 때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우리 주님만 섬기게 하게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달릴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구촌에는 지금에도 전쟁과 굶주림으로 이 추위에 떨고 있는 군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지구촌에 피비린내가 나는 것을 멈출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겨울에도 폭설과 홍수로 인하여 많은 재산과 생명이 소실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모든 것을 피하였지만 아버지 우리 이웃에 일본에는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것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동족이 우상과 사신을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전국 각처에서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예배를 사모하며 듣고 청취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의 구원받은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에 감동케 하여 주셔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무릎에서 생수가 나는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의 골수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기적만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고요. 목사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드린 물질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죄인들을 남달리 사랑하사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이날도 주님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심령에 큰 감화와 큰 변화를 일으키시며 저들의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어두운 지역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의 감사해드린 아버지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들의 자녀와 사업 위에 기타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정렬 집사님 어제 또 이사도 왔고 인공혈관도 수술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을 주님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새 터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싸우니 더워서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신 생명 주님 영광 돌려드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명호 집사님 다리 수술하고 오랜 생활 병상에 신세를 지다 여기서 보처럼 오늘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머리 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부어주셔서 발끝까지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백소까지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 위해 손주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늘 아버지 마음으로 아파하는 우리 고건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의 천장과 벽과 사면벽에 예수 피로 발라주시옵시고 온전히 깨끗해져서 주님을 찬양하는 때에 아버지 모든 생명 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각지에서 예배하는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들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오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도록 깨끗하게 하여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작은 교회는 한 사람만 와도 한 사람만 빠져도 아주 이게 큰 구멍이 생기고 꽉 찬 교회들인데 우리 새암교회 어르신 문명호 집사님 오시니까 그냥 교회가 따뜻해지고 와 찬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까 기도에도 말씀하셨지만 환자들이 우리 많은데 오 원사님 우리 박 집사님 모두 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10일날 이사 우리 목사님 둘이 70이 넘은 70대 목사님들 둘이 있습니다. 난 그날 장사 가서 7번, 6번 왔다 갔다 했고 또 감사하게도 북독방 사장님이 오셔서 또 한 번 더 남겨주시고 그러고 잔챙이가 많으니까 오르락내리락 해서 다리가 좀 뻑적은 합니다. 자고 나니까 그러나 아주 건강하게 회복됐습니다. 우리보다도 집사님 제일 고생이에요. 들 수는 없지만 오르락내리락 운동량이 많아지니까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집이 깨끗하고 도배도 깨끗이 잘 해놓고 그 집도 환하고 2층 같은 1층 2층이라고 그래 1층이라고 그래? 등록은 1층이죠? 미니 2층 아니 2층 같은 1층이야. 계단 하나 올라가서 2층이니까 그 주위에서 보이지도 않고 문 열어놔도 아주 좋습니다. 거기서 단층이네. 반지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층 1층인데 약간 계단 올라가서 1층이니까. 그게 요즘 그렇게 환경도 좋고 주택가 안에 들어 있어서 조용하고. 위에 또 살아요. 거기 위에도 있지만은 3층이 집은 2층 같은 1층이다 이것입니다. 집 자체가 1층이 아니라 우리 집 같은 거 연립도 아니고 뭐라 하더라고 다세대? 네, 다세대로 등록이 돼 있더만요. 다세대.
예, 하여튼 좋은 환경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용품을 여러분 이용하라 했더니 저 이거 부지런히 나눠주세요. 이거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유효기한은 없겠습니다만 부지런히 자기 갖고 다니면서 안 나는 사람마다 전도 나눠주세요. 이웃에 사람 나눠서 예, 부지런히 나눠주시고 거리도 다니면서 나눠주시고 예수 믿으라고 영양가 없잖아. 지역이 떠나면. 아이 괜찮아요. 뭐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지면 되는 거예요. 복음전업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양반은 7억을 자기 집 팔아서 7억을 그래도 다 투자했어. 주여. 이거 자기 교회를 선전하는 게 아니야. 예수를 선전하여. 자기 섬기는 교회도 있어요. 그건 자기 교회 이름 없어. 복음전함이야. 그래서 작은 교회를 이런 거 달라고 하면 다 만들어줘. 다 원하는 대로. 우리 앞에 보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멋있는 그 탤런트들의 그 사진 있죠. 그것도 거기서 다 해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쓰면 초상권에 걸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부로 그 복음전함에 기부로 자기 얼굴을 내놓고 그 사람들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전하려고 목숨 걸고 집을 팔아서 해버렸다니까요. 내 집이나 좀 주라고 그러지. 미국 교회. 물론 이제 그 복음전함이라는 단체에서 월급이 나오니까 그걸로 밥 먹고는 살지만은 미국 같은 아들도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오라. 이제 너 못 준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한 학기 남겨놨는데 장학금을 받아서 졸업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멋있는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돈을 멋있게 쓸 줄 알아. 교회에다가 멋있게 내놓고 내가 많이 낸 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게 다 동참했으면 좋겠는데 동참들도 안 해. 만약에 청파에 700개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마다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붙여놓고 버스에도 타고 다니면요. 사람들 저기 도대체 뭐예요? 뭔데 저렇게 교회마다 붙어있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기를 해야 되는데 안 참여를 안 한다고 하네요. 참 그래서 목사들이 참 교회가 대단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같지만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자기 교회만 배부르려고 그래. 나만 썸도 많이 가지면 돼. 잘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반찬 나눔을 해봤습니다만 큰 교회에서 좀 돈 좀 대주고 작은 교회는 몸으로 때우고 해서 동네 사람들을 반찬을 도시락을 나눠주면서 전도해보자 그러는데 큰 교회는 안 해. 왜 안 하지 아십니까? 돈 있지, 사람 있지, 장소 있지, 올라오면 그거더라고 해. 너희들 다 흡수해보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작은 교회와 같이 살려고 하질 않아. 이게 무슨 놈의 예수님의 사랑이야. 자기 사랑인들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 그러나 작은 교회와 함께 하려는 마음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가다 보면 새로 지은 송파 거의 제일교회 보셨죠? 우측에 동사무소인데 크게 새로 지은데 거기서는요 우리 송파에 이렇게 맞죠? 또 이 교회가 43개인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걸리고 딱 하자마자 30만 원씩인가? 50만 원씩인가? 30만 원씩인가? 각 교회마다 다 줬어. 자기 임대한 교회, 자기 건물이 아닌 교회들은 30만 원씩 싹 나눠줬어요. 40몇 개 교회를. 그렇죠. 그러니까 한 1,500만 원 정도를 쉽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지교에 쓰려고 그러지. 이런 마음이 감사해요. 그런데요, 고맙다고 문자 줬더니 목사님 고맙다는 문자 처음 받습니다. 오늘 받아도 고맙다는 표현 안 해. 당연히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 이게 우리 교회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으면서 자기는 사랑 안 나눠. 새끼들하고 가정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개새끼도 짐승도 다 그래요. 짐승도 지 새끼는 챙길 줄 알아요. 그러나 함께 나누고 함께 예수님 사랑을 전하려면은 벽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못 나와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돼요. 새암교회는 우리 마천동인데 원리들은 없지만 하여튼 교회를 한번 나가보십시오. 예수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러고 전하시라 하겠습니다. 어디 있어든지 알아요. 어디 있어든지 장모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래. 군산 가서도 돌려.
그냥 어디든지 돌려. 일주일에 10개, 20개씩 갖고 다니면서 매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들어야지 목사님 더 만들어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싸우면 안 됩니다. 1월 중으로 다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고 복 받은 복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영상이 항상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기도 순서는 순서를 해주시고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또 사랑의 교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 느헤미야. 이제 느헤미야를 딱 찾아놓고 저기 가운데 줄을 딱 이렇게 이렇게 챙겨놓으 주시오. 앞으로 계속해서 15주 동안을 느헤미야를 할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내 형제를 가운데 하나니가 두고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중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죄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다같이 주여 구하오니 주를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출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2024년에는 교회가 아마 변화가 좀 많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변화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도 이사도 했고 또 우리 문 집사님은 건강을 회복하셔서 나오기도 됐고 또 이제 교회가 이전 문제가 아마 8월쯤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소문은 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저희로서는 빨리 정리되고 이사해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한번 일으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장소에 가면은 우리가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오기를 더 기도해야죠. 아멘. 아멘. 이 지역에서는 이제 이 상태로 끝났지만 아마 지금 저쪽 천주교 밑에 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시장 가까이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내려가서 새로운 동네 사람들이 나온다면 이제 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저 거여 사거리 있는데 어때요? 어떻게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든지 간에 돈도 형편에 맞게 가야 되니까 어디든지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여튼 내려가면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되고 이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가
잘 영입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전에 한 번은 몇 달 동안 안 나온 젊은 집사님이에요. 아니 마음을 그날 왔어요. 새로 왔던 사람이 이제 마음을 정하고 우리 교회에다가 정착을 하려고 딱 그러는데 이 양반이 사람을 보는 눈이 말이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해서 새로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가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냥 부드러운 눈빛으로 봐야 되는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날 딱 점심 먹자마자 그만하고 있으면 다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따뜻하게 과하지 아니하고 너무 과해도 부담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과하지 아니하고 따뜻하게 웃음으로 맞아줘야 되는데 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눈을 흘기면서 쳐다봐요? 말도 안 되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돼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면 새로운 사람들이 와더라도 청창을 보다 가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도 변화되고 우리 행동도 변화되고 더욱더 우리 신앙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제가 부활 전까지 느헤미야를 15번을 통해서 변화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느헤미야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느헤미야를 설교를 준비했던 게 13년 전에 그걸 한번 했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강사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좀 내용을 바꾸고 성경 내용 변하지 않았지만 그 주위에 이제 얘기들을 좀 바꿔서 새롭게 조직해서 느헤미야를 강의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변화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해야 됩니다.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영적 에너지는 무엇이냐 바로 하늘의 생수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물이. 그래서 제가 우리 기름을 새함이라고 지은 것도 새함은 뭐 하는 것이에요? 물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 새함에서 나온 물이 뭐예요? 생수예요. 우리 교회가 영생의 생수를 공급하는 새함교회라고 이렇게 저희들 앞에 타이틀을 붙였어요. 영생의 생수를 공급하는 새함교회. 새함교회에서 흐르는 물은 바로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보니까 생명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름 참 잘 지었네. 왜요? 목사님 교회 위에 새함교회가 있잖아. 새함교회에서 흐르는 물이 바로 생명수가야. 그렇군요. 그래서 깔깔깔 되더라고. 마천동 제일 높은 곳에 새함에서 이 새함교에서 흘러가는 생명수들이 마천동 일대 송파를 다 적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연료인 거룩한 생수가 가득해야만이 우리가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도 기름이 없으면 달리지 못하잖아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전진하려면요 영적인 연료가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연료가 뭐라고요? 거룩한 생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생수가 없으면 온갖 다툼과 갈등과 미움이 생깁니다. 불같은 분노가 지속해 된단 말입니다. 그래 억제하지를 못해요. 이것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뭐라고 했냐? 고갈된 영성 또는 말라 비틀어진 영성이라고 했어요. 영성이라고 있긴 있는데 말라 비틀어져서 영성의 역할을 못한단 말입니다.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늘의 생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은 우리 속에 있는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감동하여 눈물을 흘린 적 있습니까?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 있습니까? 너무나 오래됐지 않습니까? 영성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만 봐도 막 눈물이 흐르고 찬양만 해도 눈물이 주룩주룩 흘른단 말입니다. 제가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 있으면서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있었는데 아무도 없죠. 집사람도 일 나가고 나 혼자 교회 집에 있으면 답답해요. 그때 이제 컴퓨터를 틀어놓고 찬양을 듣습니다. 찬양을 들으면 들을수록 막 눈물이 똑같은 찬양을 들으면 들을수록 눈물이 나와요. 몇 달 동안을 그렇게 혼자 듣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찬양을 들어서 눈물이 안 난다는 말이죠. 우리가 너무 말라 비틀어지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합니다.
물이 있으면요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물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흐르는 에너지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 생명의 물이 각자면요 우리도 모르게 흐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눈물이에요. 영혼의 눈물은 우리가 약해서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생수가 있고 그 생수가 넘치기 때문에 흐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눈물은요 상당히 과학적으로 중요해요. 눈 속에는 오염물질도 닦아내죠. 눈물은 거슬린 사람의 마음도 맑게 해줍니다. 눈물은 그것이 흘러가는 사람의 아픔과 갈등과 분노를 쓸어내줍니다. 눈물은 바로 이렇게 사랑이 묘약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대에 변화의 능력은 언제나 어디서 오느냐? 눈물에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도가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개혁이 법이 때로는 힘이 세상을 바꾸기도 해서 해도 언제나 변화의 원천은 눈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결국 눈물을 흘리는 자에 의해서 변화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변화의 시대에 눈물로 세상을 바꾼 한 사람, 그가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주전 587년,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혔을 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 후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데려갈 때 아무나 데려가지 않아요. 왕족들,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만 데려가요. 그래서 자기들이 써먹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시시한 사람을 데려가지도 않아요. 잡아가지도 않다니까요. 그 중에 한 명이 느헤미야였어요. 그의 할아버지가 그의 아버지가 낯선 땅 바벨론에 끌려와서 말할 수 없는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바벨론마저 페르시아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사라는 나라 있잖아요. 바사에게 망해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이 역사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 누구나 고난 당해본 사람만이 남의 고난을 알 수 있습니다. 상처 받아본 사람만이 남의 상처를 알 수 있고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남의 눈물을 안단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슬픔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낯선 땅에 포로로 사는 백성들 때문에 울었고 죄 없이 고통당하는 동족 때문에도 울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동생 중 하나인 하나니라는 사람이 왕궁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묻었더니 자기가 어떤 일로 이스라엘 고향을 다녀왔어. 그런데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막 엉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서 진정하고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동생 하나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오늘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주고 성문들을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똑똑하고 쓸모한 사람 데려가 버렸다 이래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완전 능력을 완전 짐승 취급, 노예 취급보다 더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벽들 다 성 무너지게 불태워버리고 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이잖아요. 그 성을 이렇게 뭉거뜨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두가 예루살렘 성 1년에 3번씩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그 완전히 자기들의 마음의 신들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요 단순한 수도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지주요 영적인 고향이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것은 자신들의 뿌리와 근거가 없어졌다는 의미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떠났다는 의미고 하나님을 모실 공간이 없어졌겠어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렇지 않아도 눈물이 많던 느헤미야, 늘 조국을 사랑하고 동포를 위해 눈물을 흘렸던 느헤미야는 하나님 동생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어요.
살아난 족 이스라엘, 우리의 영적 고향인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그 성이 잿더미가 되어서 대단히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동안 정신없이 미친 사람처럼 멍하게 앉아있다가 정신이 돌아오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눈물은 폭포같이 쏟아졌고 강같이 흘렸어요. 저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수술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할 때 막 찬양만 바르면 눈물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엉엉 소리도 안 나요. 근데 막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막 줄줄줄 흘려 주체할 수 없이 나요. 표정은 아무렇지 않은데 눈에서 막 눈물 막 뜨거운 물 줄줄줄 흘러. 느헤미야의 눈물 아마 그보다 더 했을 것입니다. 아마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막 폭포처럼 쏟아서 울면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시대는 다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조국과 동포를 위해서 우려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매달 한 달씩 우리 ROTC 기독인들이 ROTC 기독장교연합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 표가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나라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가 젊었을 때 목숨을 걸고 봉사했던 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들은 당연히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걸고 눈물을 흘려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눈물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면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담을 할 때도요 상담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요 치유가 됩니다. 어거지로 눈물을 흘려도요 치유의 효과가 나타나요. 그렇다니까요. 감동해서 눈물이 흘리지 않더라도 억지로 울더라도 눈물의 효과가 마음이 시원해진다고요. 카타르시스가 다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에도 치료 방법 중에 우는 법, 욕하는 치료 방법도 있어요. 산속에 가서 아무 없면서 혼자 막 지가 생각나는 욕만 혼자 다 돌아다닙니다. 내가 담임 목사가 미우면 나가 미우면 막 세안교회 김용호 목사라는 놈이 조금 막 산속에 남이 들으면 안 되니까 혼자서 이불 속에서 욕하면 속이 시원해진다. 또 눈물을 막 흘리면요 속이 시원해진대요. 그러니까 효과가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요 우리 삶 속에 변화도 일어난다고. 그렇다고 날 욕하지를 마십시오. 그런데 느헤미야가 울었던 것은 나라와 동포의 고통 때문에 우는 만큼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눈물인데 바로 그것이 6절에 표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6절 7절 다 같이 입시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다 같이 읽어요. 왜 장모님만 읽어?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를 자복하오니 그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물을 흘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향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하고 통곡하게 한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형편없이 몰락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큰 성벽이 뭐죠?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신앙의 벽이 허물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 내면의 성벽, 그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성벽, 그것이 무너지면요 외부의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요 다시 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성벽인 것입니다. 마음의 성벽 한 중앙에는요 성령이 임재하는 지성소가 있고 그 성소에는 율법과 말씀의 외벽으로 둘러싸여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다 무너져도요 이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마음의 성벽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마음의 성소가 있어요. 그것을 이 토마스 켈리라는 사람이 디바인 센터라고 했습니다. 신적 센터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이 좌정하신 우리 마음속에 디바인 센터, 신적 센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거기 앉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거기 앉아 있지 않으면 나는 파괴한 성벽처럼 황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황성애터라는 걸 노래 있잖아요. 무너진 그 신라의 그 영화로운 성도가 다 무너지고 허무한 것을 보면서 울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성벽이 무너지면 다시 좋지만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면요 정말로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나는 그때부터 어떻게 혼란에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마음의 성소가 무너지면 눈에 보이는 나라의 성벽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백한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파괴된 것은 내 백성들의 마음의 성소가 회파되고 하나님을 섬기던 마음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성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조상이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제 잡아갖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기도한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회개하였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진보 제목이 눈물의 기도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언제나 영적 법칙은 이런 거예요.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면요 눈에 보이는 성벽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망치한이라는 한문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순망치한, 입술 순자예요. 입술이 깨지면 이가 시리다. 치한, 이빨이 차갑단 말이에요. 이빨은 단단하잖아요. 입술은 부드러워요. 근데 부드러운 입술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빨이 시려요. 믿음이 무너지면 정치 무너집니다. 하나님 신앙 무너지면요 경제 무너져요. 예배 무너지면요 사회기관 무너집니다. 기도 무너지면 윤리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성벽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정치가 무슨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앙이 경제가 무슨 신앙이 있어요? 예배와 사회기관이 무슨 신앙이 있겠어요? 그러나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언제나 사회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부터 시작되었어요. 이제까지 역사를 보면 말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영적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영적 변화가 제일 크게 일어났던 게 1907년입니다. 1907년의 부흥의 원년이라고 해요. 이 사진이 평양에서 부흥이던 장대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때가 1907년이었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잘 봐요. 1910년에 우리가 한일 나라를 뺏겼잖아요. 1905년에 울산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1907년 때는 국제 역사가 아주 불안할 때였어요. 중국의 세력이 중국이 거의 우리를 지배하다시피 간섭하고 뭐 그랬었는데 중국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일본 놈들하고 위에 청나라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왔다고. 그래서 내중에 이제 서로 아기다툼하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청일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 청일전쟁이 독도 근처에서도 제일 나라를 뺏기면서 싸웠단 말입니다. 청일전쟁은 독도가 생각나요. 그래서 위아래에서 밑에서 옆에서는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려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먹으려고 그러지, 북쪽에서 청나라가 먹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이때 한국에서 사역한 선교사들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는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온 사람 같지는 않아. 정치적인 동기에서 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교회가 큰 교회들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만은 그 단임 목사나
사업을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무지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다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만약 인테리어 하나만 하더라도 남성교회에 속하면 남성교회에서 그 많은 남성교회 회원들이 집에서 나오는 주문 양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온 사람도 많아요. 인쇄한 사람들은 교회 인쇄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나오는 사람도 많다고요. 그래서 큰 교회는 믿음 상관없어요. 그냥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다시피 이때에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오긴 오는데 이게 별로 믿음으로 오는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볼 때는 기회주의자로 온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진짜 신전을 만들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1907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이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동계 남성 사경회, 여성들은 별로 그때 올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성들은 장대현 교회 못 왔어. 평안남도 동계 남성 사경회 엄청나게 많이 모였죠. 그때의 사진이에요. 교회가 빡빡하게 다 남자들이 다 남자들만 있어. 여자들은 여기에 같이 올 수 없으니까 여성들은 평안북교회 또 우리가 산정은 교회 많이 알죠. 산정은 교회, 남문 박교회, 성박교회 이런 데 모여가지고 선교사 부인들이 여자들한테는 이제 강의를 부흥을 했어요. 일 끝나고 나서 교회 저 뒤에 장대현 교회 앞에 와서 이렇게 단체 사진 찍은 사진들이. 이 사경이라는 이름 참 좋아해. 나는 부흥이고 사경은 좋아해. 사경 조사할 조사자, 조사할 사자에다가 성경 경자, 글 경자를 써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그런 사경이에요. 부흥에는 일으킨다는 뜻이잖아요.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면 막 성도들만 많이 오면 부흥이라고 하는데 나는 사경이 훨씬 좋아. 말이 좋아. 사경. 말씀을 깊이 조사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강사가 설교가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새벽 기도회 합니다. 오전에는 성경 공부합니다. 오후에는 노방 전도합니다. 저녁에는 또 집회해요. 그러니까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전도하고 이렇게 같이 토론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1월 2일부터 15일 동안 십사일 하는데 이게 열흘째가 됐는데도 별로 반응이 없어. 사람들은 많이 오긴 오는데 이게 말이죠. 썩 감동이 있거나 막 그런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13일째 되는 날 2일부터 시작했으니까 14일이면 며칠인가? 13일 되네. 13일째 되는 날 선교사들이 저 밑에 다 모여. 비상. 야, 우리 이렇게 하고는 안 되겠다.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사람들은 많은데 시끄럽긴 하는데 홍성거리는 하는데 이거 막 변화의 흔적이 안 보인다. 그래서 모여서 눈가를 가다고 기도했어. 14일 저녁 결정적인 저녁 기도회가 열렸어요. 그때 이기란 목사님께서 성도를 통성기도를 이어갖고 15일 날 오전 2시까지 한 600명이 남아서 집도 안 가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이 좁은 방에서 그냥 빡빡이 앉아갖고 600명이 그때 담아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5일 날 저녁에 집회할 때 날 길선주 장로가 내주는 장로 목사님이 됐지만은 1906년 작년 그 당시 1907년도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길선주 장로가 나와서 탁 손을 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작년에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내가 $100의 거금을 횡령해버렸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100면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입니다. 600명이 남아있는데 장로라는 사람이 손을 들고 내가 이런 친구의 돈을 $100를
횡령해 버렸습니다. 고백해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회개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청일전쟁 당시 자신의 아이를 죽인 여성, 불치병에 걸려 아빠나 아내에게 매일 술만 마시면서 저주를 부었던 남성, 적을 2명이나 두고 가정을 외면했던 남성, 선교사의 돈을 14전이나 훔친 여성, 이런 사람들이 막 저요 손을 들고 막 고백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지면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막 나도 하면서 막 자기의 가진 것들을 막 다 쏟아. 아무도 그냥 다 자기도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다가 길선주 장로님께서 딱 보화를 터뜨리니까 여기저기서 자기의 죄를 하고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막 엉엉 울면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난리 났겠어요. 바닥을 치면서 발로 굴리면서 막 자기 죄를 회개하고 비명 가까운 통곡이 이어졌어요. 그때 평양 시내에 사는 방은덕이라는 순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뭐 장대현 교회에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모인다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서 막 자기 죄를 고백한다니까 이 죄인 새끼들 내가 건수를 잡아서 나도 잡아갖고 경찰서에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 건수고를 하잖아 자기가. 그러고 이제 그 부흥 현장을 타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설교가 뭐냐? 지옥을 취하랴 천당을 취하랴. 이들이 지옥 갈라냐 천당 갈라냐. 그러고 막 포효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웠어. 그때 길선주 목사님께서 물질을 도둑한 사람은 잡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죄 있는 마음은 지옥이요 죄를 회개한 마음은 천당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이 방은덕 순경이 깜짝 놀라웠어. 그리고 설교 도중에 선생님 목사님이라는 건 잘 모르니까 손을 벌떡 드니까 그냥 우리 장로님처럼 설교하는데 그냥 갑자기 나오니까 에이 목사님 깜짝 놀래갖고 왜 그랬더니 저 같은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왜요? 그랬더니 나는 사실 여기 은혜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 죄인들이 하도 많다고 고백한다는 소리를 듣고 죄인들 잡으러 왔는데 설교 말씀을 듣고는 이거 말이죠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손을 들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럴 거 알지 않고 다 기도했지. 그때 이 방은덕이 순사가 그날 은혜 받고 나서는 순사직을 그만두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평안북도 맹산군으로 고향으로 쫓아가갖고 고향에다 교회를 지었어. 그래갖고 맹산교회가 설립되기 시작했다. 그 당시 이 회개를 못 겪은 선교사들은 뭐라 했냐? 마치 감옥의 지붕이 열려버린 것 같다. 그러니까 감옥에 사람을 갇혀놔야 되는데 지붕이 열려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살인, 강간 등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죄들이 막 여기저기서 고백하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남에게 손해 또는 손상을 입힌 사람은 집을 찾아다니면서 사과했고 타인의 재물을 절도한 사람은 직접 갚는 일도 있었답니다. 당시 평양과 중국을 왕래하던 한 중국인 상인은 자신과 거래했던 기독교인이 찾아와서 수십 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부당 이익을 취했느라고 그 부당 이익금을 다 가지고 갔더래. 중국 사람한테 중국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냐고. 자기는 당연히 그렇게 좀 비싸긴 하지만 샀는데 자기가 폭리를 취했다고 그걸 다 가지고 왔으니 이 중국 사람이 얼마나 감격했냔 말입니다. 이 일로 평양 시내가 발칵 장대현 교회만 바뀐 게 아니에요. 평양 시내가 바뀌어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잖아. 그런데 평양 시내만 바뀌느냐? 여기에 있던 신학생들이 고향으로 다 내려갔잖아요. 고향 교회 가서 이 사실을 다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막 전국이 들썩들썩. 이기란 목사님 영어 이름이 그레이엄 이야.
이 양반이 여기서 집회하고 놀래갖고 평양부터 선천군으로 내려갔답니다. 선천군,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평양북도 선천이 근대 기독교의 요람이다라는 얘기까지 거기가 아주 부흥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윌리엄 스왈론이라는 미국 선교사는 전라남도 광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윌리엄 헌트라는 목사님은 대구로 내려갔어요. 길선주 목사님은 평양북도 의주와 한성으로 내려가서 삽시간에 이 열기들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양 신학교에 다닌 신학생들이 고향으로 내려가고 막 여기저기 알려졌어요. 특별히 충청도, 전라남도, 무안 이때까지 다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 서쪽 서해안 쪽이 예수 믿는 인구가 엄청 많거든요. 100년 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부산이나 대구도 100년 된 교회가 있지만 오래된 교회들이 이게 목포, 무안, 영광으로 이렇게 군산으로 올라오면 많이 있어요. 군산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한 60% 될 겁니다. 대구가 10%나 되나? 비해서 군산이 최고로 많아요. 군산이 어떤 믿음의 제일 좋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이 사건을 영향으로 조선 기독교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성경 연구, 기도, 전도, 봉사, 봉헌의 생활이 아주 강조됐어요. 사경회가 열리는 곳마다 공적인 회의가 막 터지기 시작했고 이게 말이죠. 그때 1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4월까지 막 그 효과가 막 계속해서 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건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내 개신교 인구가 얼마나 팽창했는지 하면 가톨릭 신자 수가 그때는 훨씬 더 많았었는데 1905년에 가톨릭 신자가 6만 4천 명, 개신교는 3만 7천 명밖에 안 됐는데 1907년 12월 달에 조사해 보니까 가톨릭은 6만 4천에서 6만 3천이 됐고 기독교 인구는 3만 7천에서 7만 2,900명이 되어버렸대요. 완전히 역전되어버렸어요. 변화가 되면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변화 없이는요 절대로 성령님의 변화 없이는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적은 뭐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변화를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엄청난 발전을 기적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가정에도 문제 많습니다. 교회도 문제 많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문제를 돌리면요 문제 해결됩니까? 안 돼요. 목사님이 잘못하니까 그렇지, 교인들이 안 하니까 그렇지, 서로 손가락질하면 누가 발전하세요? 변화 안 일어나요. 예전에 천주교에서 나 때문입니다 라는 했는데 참 나는 그런 분위기 좋아. 나 때문인데 다 부족해서 좋아. 목사 내가 부족하니까 이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다 내 때문이라고 해요. 이럴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에 금년에도 표를 하나님의 풍성만한 사랑을 깊게 닫는 성도 교회 대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베풀어 은혜를 생각하면요 내가 주님의 은혜에 어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 그러는데요 그렇지만 이것도 해주세요. 이런 무슨 뻔뻔한 얼굴을 하겠어요. 못하지. 내가 부족해서 이 교회가 이 모양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우리 가정이 이 모양입니다 라고 하면요 서로가 부족해 않고 기도하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못하니까 그렇다고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 변화. 그 사람은 더 큰 것을 먹고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누가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
상대방에 더 큰 욕을 하니까 그래. 나 당신 그럴 줄 몰랐어. 왜? 더 큰 걸 할 줄 알았는데 그것밖에 안 한다고. 당신은 별거야. 다 서로 그거 다 싸우고 날치는 개념 절대까지는 아니라. 나 때문이라 니다 라고 했을 때의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야. 아멘. 눈을 부릅뜨면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눈물을 흘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눈의 문제예요. 절대로 눈을 부릅뜨지 마십시오. 눈을 부릅뜨면 문제는 커집니다. 그러나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 상대를 부드럽게 합니다. 물론 나도 부드러워집니다. 다른 사람도 마음이 녹여져 버립니다.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담 교수가 하시는 말씀이 눈물이 안 나면 나를 꼬집으래요. 그래서 아파서 울면은 상대방은 내가 운 것으로 착각하니까 효과가 나타난대. 웃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 우리 상담학을 처음 이제 대학원 공부할 때 배우고 나서 한 학기 끝나고 이제 서로 강평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순서가 됐어. 너무 은혜로운 강의를 받았습니다. 교수님한테 이렇게 마음의 치료를 받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문제거든요. 안 바뀌어요. 그 얘기 하자마자 교수님이 잠깐 당신이 문제요. 당신이 안 바뀌니까 남편이 안 바뀌지. 사정없이 공격을 해버린 겁니다. 내가 바뀌면 남편이 바뀌지. 내가 안 바뀌고 너만 바뀌라고 하면 되겠어요? 세상이 내 말 맞게 바뀌어지길 바라는데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회사가 내 마음대로 바뀌어지길 바라요?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지, 잘리지. 잘려. 그런데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내가 마음을 열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가 그러든지 말든지 내일만 하면 되지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쪽에서 볼 때는 이야, 성실한 사람 이렇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 세상이 왜 이러면 정치가 왜 이러면 뭐 이 모양이야. 그런다고 해서 정치가 안 바뀌어.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갑자기 바뀌면 그 죽는 날밖에 안 되지. 안 바뀐다니까요. 3년 참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 수밖에 없어. 바뀌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에 무너진 내면의 죄를 고백하니까 그 고백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예배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11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주의가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 예배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 외쳐서 하나님이 듣는 소리가 아니라고. 목소리 걸걸하게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라고요. 주여 그래 듣는 게 아니라 주여 해도 다 들려요. 하나님은. 멋있잖아요. 그런 멋있으니까 문제라니까. 하나님은 그런 멋있는 소리 듣는 게 아니야. 우리 신대원 때 천지 주제를 주관하시고 뭐 만물을 갖추신 아버지 하나님 막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스톱! 깨알 때 하는 소리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걸로 끝내라 이거예요. 아멘. 무슨 앞에 막 오만 수식어를 다 붙여서 하나님을 불러. 안 그래도 다 알아 하나님은. 네가 안 해도 안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끝내라 이 말이에요. 옛날 장로님들은 어떻게 길게 했든지 기도했더니 소도들이 다 가버렸다잖아요. 그 언제 갔냐 하니까 노아의 방주 때 나타내러 갔다고. 하도 지루하니까.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래 하면 안 돼요. 기정진 목사님이 기도는 30분을 해야 되는데 대표입니다. 장로님 기억하세요? 30. 그 깜짝 놀랐어요. 무슨 30분에 예배가 1시간인데 그랬더니 하지 마세요. 27분은 집에서 하고
여기서는 3분만 하는 거야. 27분은 집에서 하고 준비하고 와서 3분만 하라 이거. 그래서 우리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이 우리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에 그런다고 그래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피종기 목사 하시는 얘기야. 주위에 막 사람들이 머리를 꽉 눌러주면 좋아하는 애가 사정없이 눌러붙대 미운 사람들. 아니 안 눌러도 하나님이다 욕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기분이 그렇지 하나님의 기분은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으세요. 목소리만 목사들이 특정한 귀에 기도 소리하고 설교 소리가 틀려. 아무 필요 없어. 말. 하나님은요 우리 하는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소리를 잘 내 기도 잘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어요. 소리꾼 데려다가 여기서 1시간 동안 기도시키면 돼요. 명장들을 데려다가 기도문 써주고 명장은 노래하는 식으로 읽어나가면 돼요. 그보다 더 좋은 목소리가 어디 있어. 아나운서 데리고 와서 아나운서들이 하면 돼요. 우리가 할 필요 뭐 있냐고. 더 좋은 목소리를 하면 되지. 기도는 소리가 아니라 눈물이에요. 눈물은 마음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한가가 기도의 질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멋있게 하면은 그래서 그걸 갱가리 굴리는 짐 울리는 그런 변종만 울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저거라고 하는 것은 서툰 양반들입니다. 덜 익숙한 양반들은 괜찮은데 저 서툰 양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맨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빼면 말이 하나도 없어. 말만 몇 개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준비를 잘해오라 이 말입니다. 세문안교회 수석 장로님 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 계시는데 그 60평생 설교를 노트로 만들었어요. 책으로 발간해서 은퇴하고 나서 기도문을 대표 기도할 때마다 기도문을 작성해서 이걸 책으로 만들었어요. 평생 했던 기도문. 문장을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하게 했는지 몰라. 이걸 정리하면 하루아침에 컨닝페이퍼 만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번 주에 기도하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수정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가니까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컨닝페이퍼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효과 있는 얘기만 딱딱딱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그 양반 책을 그 기도문을 보면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간절해. 그렇게 기도해야 간절함이 글씨 속에 묻어난다니까요. 같은 단어 반복해서 쓰지를 않아. 했던 말을 다른 표현으로도 바꾸고 그래서 아름다운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요 뭐라고요?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의 눈물이 예배도 눈물이고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다 눈물이 어떻게 표현되든 그 속에 눈물이 있어야 이 눈물은 간절함에서 우러나온 거에 된단 말입니다. 눈물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사실을 보시면 됩니다. 느헤미야 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 듣고 다 묻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술을 빠지 말며 울지 말라. 언제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울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세상에 울면 슬프고 외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면요, 위로와 평안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울면요, 상담에서도 눈물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울면 치유됩니다. 울면 회복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사람들이 울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들으니까요, 마음이 막 얼마나 아픈지 몰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울게 됩니다. 아멘. 울었다는 것은 뭐냐? 마음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경고했던 내 마음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예배는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깨어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의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상한 마음과 마음같이 상처를 안고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눈물이요, 기도도 눈물이요, 사랑도 눈물이요. 변화는 눈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뭐뭐하면 뭐뭐해줘. 하나님은요, 앞에 뭐뭐하면이 없이 복을 주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을 원합니다. 그 복도 내가 원하는 복. 근데 하나님 무엇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하면 분명히 줄 거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시지 내가 원한 것을 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은 안 될지 모르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비들을 많이 겪었어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그래도 꽤 부족하지 않은 집에 살았어요.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뭐 용돈은 없어서 못 받고 아르바이트 한번 못 해보고 살았어요. 학교 다닐 때도. 물론 집에서 등록금 대신 내가 학교 장학금을 받으니까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4년 동안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잠시 우리 삶이 편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삶은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대학 졸업하면서 임관하기 전에 우리가 2월 23일 날 임관식을 했는데 졸업하고는 1월 달에 졸업하고 그 한 달 사이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됐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알았네, 나는 알았네, 세상 좋은 건 여기 다 속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어. 내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이구나 라는 깨닫게 됐어요. 너무 기뻤어. 조금 일찍 내가 군목이 될 수 있었으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어. 그때는 그걸 몰랐어.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구한다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시편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님이에요. 그 주님. 깨어진 심령으로 울며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변화돼요. 저도 1년 정도 술을 먹었었어요. 사업이 망하고 나서 잠이 오지 않으니까 술을 먹었어요. 그때는 소주 냄새를 못 맡았어요. 고량주는 대학교 때 중국집에서 조그만 독고리로 조금씩 맛봤던 그 기억나. 또 고량주를 먹었어요. 한 병 사다가 그래도 떨어고 둘이 마셔버렸어요. 그럼 그대로 뚝 떨어져. 그래서 2시간밖에 못 자. 저 비싸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소주를 샀어. 어차피 잠잘 거니까 달달달 그래도 밥그릇 따라고 마셔버려. 그런데 내가 술을 끊겠다는 생각도 안 가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술 냄새가 싫어져. 접근도 하기 싫어져. 뚝 끊어져.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군대 갔다 왔어요? 그렇죠. 군대에서도 술 안 먹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사업을 한다고 하나님을 놓쳐버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술이 저 정도 그러지더라고. 삶이 다시 빠지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송파 선교회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격려사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사자성어로 성경은 맨날 설교하니까 견리 망의 이익이 눈에 보이면 의가 망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요구하면 내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요걸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다니까요. 요것보다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실 수 믿습니다. 아멘. 이 눈물이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가득히 고여서 생명의 강처럼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니에미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니에미아가 백성들이 영적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말씀을 내받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웠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사람들을 하나하나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 안에 살게 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께로 돌아온 것처럼 이 말씀도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늘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나라와 교회와 교회를 위해 눈물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신령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부흥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여.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무너진 영적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새함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무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